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제는 7절 말씀을 중심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어제는 중심에서 살폈었고요. 그동안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쭉 예수님에 대해 살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이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지기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또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문지기가 되어주신 이 사실은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낮이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힘을 쏟으시는 것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양식이 될 만한 곳이 어디인가,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쉴 만한 곳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그곳을 찾아다니고 그리로 우리를 양을 인도합니다. 또 문지기가 되어주시기에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이 양들이 우리에 모여들면 모든 책임은 이제 문지기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셔 주셔서요, 낮에는 목자가 되어 주시어 지켜주시지만 해가 서산에 넘어간 이후에 어두워지면 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문지기가 돼서, 양의 문지기가 돼서 누가 양을 해치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지기는 양들에게 모든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문지기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축복이고요, 믿는 것만큼 내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어떤 약속과 어떤 축복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고 어떤 약속과 어떤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만큼 약속이고요, 믿는 것만큼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둘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이 내 삶의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새벽 확실하게 믿어두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고요, 내 문지기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살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이만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어주셨기에, 문지기 되어주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 이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문지기 되어주셔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그 목자의 은혜로, 목자의 덕으로, 목자의 보살핌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뭐라고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뭐가 되신다고요? 문지기가 되어주십니다.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10절 한 절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자, 양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고요. 믿는 것만큼 축복이고요.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왜 양이야? 이러지 말고 그냥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 오신 것 생명을 얻게 하고 먹여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넉넉하고 많은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로 이 풍성함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 의미는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것이 원어 의미 속의 풍성함인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셨지요? 파도가 한번 찰 쳐서 이 밀려들기를 시작하면 끝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파도가 소멸되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철썩하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끝없는 생명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넘치도록 계속 더해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인 거고요, 생명인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는 내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양이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양으로서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은혜가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해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다.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셨어요. 왜 찢었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3절,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믿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빌려가셨다, 우리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갚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을 원수시 여기고 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시면서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찍의 관계가 있었던, 서로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빚을 졌던 분이 아니고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분께서 오시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동이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 다음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으신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만 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그냥 원수시 여겨요, 주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하나가 예수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얻으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어서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 보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렸어요. 나 싫어요. 내가 끊어버렸어요. 난 이제 당신의 양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쳐봐요. 주님 손해볼 거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뭐 얻을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자꾸 곁길로 갈 때 찾아오시어서 곁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는 내 양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네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문지기로 계시고, 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외치시는 이런 주님, 그 은혜가 알아지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믿고 고백한 것만큼 뭐라고요? 내 것이에요. 믿고 고백한 것만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믿고 고백한 것만큼, 받아들인 것만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